9월 8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살아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저 집사님은 훌륭한 신앙이냐, 저 목사님은 참 영성이 깊어 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나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은혜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지 나의 자아 실현이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나 세속적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성장과 한국 사람들이 누렸던 수많은 복으로 인해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안에서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면 오히려 너희가 영광을 가렸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초기의 요셉은 꿈을 가졌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의 요셉은 고난과 좌절을 통해 겸손하고 지혜로워져 갑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어마어마한 바로의 요셉을 향한 인정이고 세워줌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애굽의 왕을 통해 그를 요셉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특히 4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리는 칙령, 공식 문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5절에 보면 그가 태양신 레를 섬기는 도시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를 낳는데 므낫세죠. 므낫세의 이름은 형들에게 이 애굽 땅에 와서 노예와 제수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한다. 과거에 대한 은혜로 그 한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바로를 통해 현재 누리게 하는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되는 그 현재의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회복을 통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국무총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의 직책은 농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곡물에 관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와 관련돼서 요셉의 정책에 반대할 수 없게끔 인장반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책은 45장 8절의 요셉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왕좌만 바로에게 지켜주면 나라의 가장 중요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의 모든 곡물 정책을 또 그 곡물로 토지를 수용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정책을 요셉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아케나톤이라는 왕 때 투투라는 셈계 사람이 특수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가 마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왜 이렇게 높였을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곡물 정책을 총괄할 한 사람, 총리보다 더 위에, 왕보다 더 위에서 그 정책을 행할 사람을 세우자는 이 요셉의 제안을 모두가 좋게 여겼고 바로는 바로 그 적임자로 요셉을 골랐는데 그 이유가 요셉이 인간적으로 학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어떤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여러 수많은 신들 가운데 태양신이 최고이고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는 존재가 바로입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킨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본 것입니다. 요셉이 말로도 꿈을 해몽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3번씩이나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만 그의 인격과 그가 그의 아우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 불신자가 느끼기에도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인격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왔을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셉에게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 같은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느니라.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 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는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지식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성령에 붙잡혀 있으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현재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막아놓을 것인가 열어놓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소유해서 그 지식에 부유한 자로 살려는 태도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매우 구할 수밖에 없는, 매 순간 구할 수밖에 없는 지식에 가난한 자로 사는 태도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순간,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10년 전에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에 붙잡혀서 그때 얻은 경험과 지식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것을 지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단지 통로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위, 이것이 요셉이 선한 소가 있고 그 악한 소가 선한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의 이야기, 그 꿈을 해몽하는 지식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단어는 영어로나 원어로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건 손오공이 먹었던 천도 복숭아와 같은 영생을 위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단어는 없고 지식, knowledge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지식의 양극단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리 통치자로서 매일 창조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 살고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의 성취의 욕망의 극단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아 성취의 자리가 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자아 성취의 욕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야말로 문학을 뛰어넘고 철학을 뛰어넘은 가장 최고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단지 종교인으로서 오히려 더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아담의 원죄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본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겸손할 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보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높아지고 반대로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경우가 드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고위직에 올랐다든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구원자 요셉은 나라에 봉사하면서 또 나라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꿈만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창고를 세웠습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해마다 넘치는데 창고에 썩어나게 양식을 채우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믿는 바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이란 곧 실천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곧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대로 합니다. 누군가가 워싱턴에 가면 1억 불을 준다. 믿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머리로는 믿는데 바빠서 안 간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겁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넘쳐나는 곡식을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담았습니다. 3년째도 4년, 5년, 6년, 7년 때도 계속 곡식을 담아 놓았습니다. 창고가 터질 듯 하면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철저하게 5분의 1씩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 비축한 것을 팔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57절까지 모든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도움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방이 구원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흉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가 고위 관리가 되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애굽을 구하는 일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형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근이 와야 형들이 애굽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애굽 땅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70여 명의 가족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백성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또 민수기에서는 그 모든 과정의 주권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땅과 주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창세기 41장에서 그 민족을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그림자로서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이 되고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온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제2의 아담으로서, 지난 아담으로서 앞으로 올 모세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이 반지와 옷을 바로부터 받은 그 모습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반지와 옷을 받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탕자의 모습과 연결이 될 때 오늘날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세를 의미하는 반지와 순결함을 의미하는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구원을 얻게 하실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될 때 우리의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오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오히려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권세나 물질과 생명과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만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고 이것이 단지 건강의 문제고 이것이 단지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요셉처럼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섬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얼마나 종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당연해 보일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것 구원의 본질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인간 세상에서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써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구하십시오. 어제 받은 지혜를 오늘 또 사용하려 하지 말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고 진실한 교제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어디를 가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하고 행동하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